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가요? 전 늘 궁금합니다. 저는 일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라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순종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고 따라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만약에 그게 분명하다면 나는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또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것으로 고민한 흔적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자유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사실은 가득하죠.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는 그 선택의 기로는 날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하죠. 긍정적이며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좋지 않은 일,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어째 나에게 이러는 일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뭐 이러면서 은혜라고 표현하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요즘은 없겠지만 예전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전 중에 자신이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법칙금 딱지를 스피드 돼서 아마 200불짜리 이렇게 날라왔다고 치면, 근데 제정도 요즘 너무 어려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딱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 같은이나 재정적으로도 힘든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길래 나한테 이거를 내라고 할까? 라고 말하기도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실수한 겁니다. 자기가 조심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하죠. 좀 불법이나 편법을 막 사용해서 뭔가를 재정을 일으키거나 어떤 일이 잘 되면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잘 됐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말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같이 함께 도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도왔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불쌍해서 봐준 거지, 무시한 거지, 그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쩔 때는 잘못되었을 때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진짜 안 되면 이렇게도 말하죠. 왜 나만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뉴질랜드에 살면서 사실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실수도 아니고 끝도 모르는 터널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언제 끝나요 하나님 일은. 여러분, 터널이 뭔지 알죠?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왜 꼭 나죠? 꼭 나야만 해요. 내 나름대로 부르심에 따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런 시간을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저도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폭풍이 터널 안에 있을 땐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고 그 터널을 지나고 폭풍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광야를 지나야만 배울 것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광야에서 배우는 것보다 원망만 생길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알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광야를 지났어요. 이번 11월 말이면 어제도 모임을 가졌고요. 18명이 18명이 아프리카 땅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전 자주 가요. 그곳에 갈 때 제 안에 질문이 생겨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를 때 왜 그들은 그렇게 못 살아야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들은 왜 한 줌에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잼잼해서 이것만 하루 먹어도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들 입장에 서서요. 여러분, 제가 몇 년을 왔다 갔다 하고 자주 선교를 왔다 갔다 하거나 그곳에 계속 몇십, 30년 정도 되신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그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굶어가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가르쳐 줄까요? 저에게는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알게 되는 건 그 선교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알고 소명도 좀 알게 되죠. 이렇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몰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나요? 기도를 하나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의 대답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삭이 알아요. 이번엔 나구나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항상 염소가 있었는데 왜 이번엔 없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제 너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아 못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도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으로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돌리시옵소서 라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성경에는 아무 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대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젠 되었다 가자라고 하죠. 이제 되었다 가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순종의 길을 가죠. 이럴 때 누군가의 죽임을 당하거나 생명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아주 친한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땐 저도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냐고. 몇 날 며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면 알겠죠. 그냥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알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게요 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5번도 더 읽고 막 요점도 정리했던 책이 얇아요. 한 70페이지도 안 되는 얇은 책.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험한 고난을 다 지나고 왕으로 살아갈 때 이제 광야도 다 지나고 이제 좀 살만해요. 근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요.
그때 다윗의 선택해야 될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을 죽이고 왕국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다시 물러나고 광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자신의 충직한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 충직한 장군 요압 장군은 아들이지만 죄송하면 그를 죽여야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국을 지키는 것과 떠나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압살롬 그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분명한 것은 왕국이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 걸 알기에 나는 광야로 떠나야 합니다. 라고 사실 정말 다윗은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나는 떠나야 합니다라고 광야는 떠나고 나서 그 지은 시편이 오늘 이거 쉬운 우리 예배 팀장하고 짠 거 아니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시편 63편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찬양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정말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그럴 거야 라고 진짜 마음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다윗도 인간인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다윗의 고백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이 고백이 저는 확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않죠. 모르죠. 그래도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땐 더욱더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택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악을 도모하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악과 함께 도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징계를 인하여 멸망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길 바라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기에 그 길을 지나야만 배워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도록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맛 좀 봐라. 어찌 이래? 맛 좀 봐라. 너 11조 안 했어? 그래서 막 법칙금 내게 하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맛 좀 봐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찾아봐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란 문을 통하지 않는 것은 도둑이고 강도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옳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당신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게 우리 감정적으로도 쉬운가요? 저도 어렵습니다. 감정이 옥매우며 자신이 지은 것처럼 세상과 교회를 분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시기엔 더 심하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마치 우리가 사는 곳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만 바라보고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팩트예요. 사실이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 마냥, 굉장히 분석력이 있는 것 마냥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곤란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부수단에 몇 달 갔다 오고서 우물 바로 갔다 오고서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 펑펑 울면서 찬양한 곡이 뭐냐면 예수 우리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반석이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내가 앞만 봐도 그 땅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앞만 봐도 그 땅은 계속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물도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땅에서 선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안 된다고도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땅에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굶어 죽고 말 건가요? 아닙니다. 그 땅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만약 사실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언어는 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만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투적인 의지를 가지고 바꿔야 한다. 우리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하게 되고 내 영혼이 영향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며 그러나 인간은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리고 인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선한 곳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부정적인 시스템에서 세상은 십자가를 밀어내다라고 말하고 너는 아직도 십자가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그곳에서 십자가는 다지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지 라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이고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표기된 곳은 세 곳이 있는데요.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하지만 뜻으로 가득하지만 문자적으로 표기된 건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요. 여러분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정신적으로 고난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난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만 이 고난을 이겨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죠. 우리가 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따르고 행하는 우리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 좋은데 고난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을 착하게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를 좋아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1절과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나는 우리 삶 안에서 항상 새로운 마음과 옛사람이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의 중앙에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은 힘이 없지만 2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싸움을 이기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선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가끔 세상의 방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다른 구조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잊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괜히 미워요. 믿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냥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굉장히 힘들어요.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선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16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6절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신 것이 바로 선이며,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거로 하며,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14절과 15절 거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말에 관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이 있고 또 잘 풀리지도 않고 억울함으로 당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의를 위한 고난인가? 이것이 본질입니다. 비본질과 본질을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고난을 당한 거라, 여러분 그걸 좀 구분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거라면 분명히 구분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하나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목사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땅 갔다 와서 선교지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어찌해야 되는고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요, 맞잖아요. 근데 이런 음성도 들리신 것 같아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곳,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유함과 두려움.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우리 소망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비록 나를 조금 무시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사람에겐 온유함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애쓰실 때 내가 온유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깊이 알아간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첫째,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용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나 자신의 실수와 주장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15절의 말씀처럼 의를 위한 고난이어야죠. 자신의 욕심이 아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신이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삶을 형통한 삶이다, 축복된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때 그 삶에는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용기를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의 최악의 상황은 바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하면 우리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라. 너희가 뛰어가면서도 맞박에 말씀을 붙여가면서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5절 말씀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또 제가 내서 온유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더 마음을 더 깊이 나눌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안디옥 세움교회 성도들이 비록 선을 행하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